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의 손으로 만져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불과 구름과 언약궤를 통해서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임했던 그 불을 보면서, 제단에 임하였던 그 불을 보면서, 성막과 성전에 임하였던 그 구름을 보면서, 지성소에 안치되어 있던 언약궤를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공간과 장소에만 임재하여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셨고 그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이후에는 성막과 성전의 영광의 구름으로 임재하셨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그 성막과 성전에 임재하여 계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광의 구름으로 앞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살폈던 말씀인데 출애굽기 40장 36절과 3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떠오르면 그 구름을 따라 앞으로 나아갔고, 그 구름이 머무르면 앞으로 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임재는 단순히 한 곳에 머물러 계시기 이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이함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요, 목적이 아니라 동행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끝이 아니라 동행의 시작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감격만 하며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앞서 나가면 원치 않아도 순종하며 나아갔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경험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요, 우리를 머물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에서 동행으로. 그렇기 때문에 광야의 인생길은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내 인생에 대해서 환호하고 박수갈채를 보내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꽃길을 거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 길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남들이 가지 않는 좁은 길, 아니 남들이 싫어하는 광야의 길을 걷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 길이 우리에게는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그토록 사모하며 기다리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기다리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은요, 단순히 그 임재 속에 머물러 있기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광야의 인생길, 앞서가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자,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바라고 사모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원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뭘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이 세상 속에서 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매우 신비롭거나 매우 특별한 체험을 하는 사람들만의 삶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소수의 사람들이, 특별한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영안이 열려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보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복음을 위해서 특별하게 부름을 받은 소수의 목회자라든가 선교사님, 이런 소수의 사람들만이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에녹을 보십시오. 에녹은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자,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입니다. 다 같이요.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자, 300년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 앞과 뒤에 무슨 말이 나와요? 모두셀라를 낳았다는 말, 자녀를 낳았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에녹은요 가정의 생활에 충실하면서 자녀를 낳고 기르면서 일상의 삶에서, 평범한 삶에서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또 오늘날로 말하면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학생으로 말하면 공부를 하면서, 아니 사업을 하면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우리 청년들로 말하면 알바를 하면서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가정을 무시하거나 정상적인 삶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우리의 가정에 더 충실하고 직장 생활에 더 충실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의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악하고 음란하고 더럽다고 포기하지 말고 에녹처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행은요 단순한 공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동행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동행은 말 그대로 함께 걷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함께 걷는 것이 동행인데 함께 걷는 사람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대화라는 게 아닙니다. 대화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주님께 끊임없이 물어야 됩니다. 주님, 제가요 오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결정이 주님의 뜻입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이 말을 해도 되나요? 주님, 멈춰야 합니까? 아니면 계속 가야 합니까? 끊임없이 주님께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물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의중을,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물을 때에 하나님은 드디어 우리의 삶에 개입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저 많이 물었거든요. 저 많이 물었는데요 하나님 답이 없으세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듣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물었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듣지 못했을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야 돼요. 왜냐 그러면 내가 일단 물어놓으면 하나님은요,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가는 가운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때로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장 듣지 못할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뭐냐면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엔조이하는 삶이다. 엔조이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 이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산다, 함께 산책을 한다,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인해서 엔조이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동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16편 11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의 앞에는 뭐가 있다고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오른쪽에는 뭐가 있어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말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에는요,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걷는 동행의 삶은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엔조이하는 삶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굉장히 외롭고 고독한 것으로 생각을 해요. 아니, 황량한 사막의 길을 주님과 함께 저렇게 터벅터벅 걷는 모습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엔조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잖아요. 여러분, 옷은 다 찢겨져 나가고 몸은 맞아서 피멍이 들고 피가 흐르고 발은 착고에 매여 있었지만 그들은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수들이 들을 정도로 큰 소리로 찬양과 기도를 드렸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맛볼 수 없는 그러한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누구도 맛볼 수 없는 영적인 희열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요, 누구도 맛볼 수 없는 영적인 희열이 있고, 그리고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안아주심과 포근함이 있어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로하심이 있는 거예요. 자, 광야의 인생길을 걸으면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걷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여러분,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주님과 함께 우리의 광야의 인생길을 걷는다면, 광야의 인생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고독과의 전쟁이 아니라는 사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외롭고 고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엔조이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열정적인 사람과 하나님을 엔조이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 중에 세상의 유혹에 누가 쉽게 더 넘어지겠어요? 다시 말해보겠습니다. 열정적인 사람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엔조이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쉽게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겠어요? 열정적인 사람. 맞아요. 자녀가 공부를 잘할 것 같아요. 여러분, 열정적인 사람은요, 열정은 있는데 쉽게 유혹에 넘어집니다. 유혹 앞에 쉽게 넘어지는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엔조이하는 사람은요, 세상의 유혹이 와도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더 크기 때문에요.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엔조이하는 삶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요, 긴급한 일보다도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긴급한 일보다도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도 긴급한 일보다도 중요한 일을 먼저 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때 사람들은 놀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요,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은요, 그 순간을 즐기고 계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이 내게는 이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무리들을 흩으셨어요. 강제로. 그리고 제자들을 배 태워가지고 빨리 보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모르시나요?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은 산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사귐의 기도를 드리셨어요. 주님은요, 긴급한 일보다도 중요한 일을 먼저 하셨어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아세요? 그것은요,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일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간도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주함에 중독돼서 내 영혼을 병들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얼마나 바쁘고 분주합니까? 그런데 그 분주함 때문에 여러분이 영혼이 병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분주함 때문에, 긴급한 일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바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없을 만큼 바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을 만큼 바쁘게 인생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한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의 인생은 아름답지 못한 것이죠.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분주함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자, 에녹의 인생은요, 우리가 오래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더 아름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에녹에 대해서 이런 평가가 없어요. 에녹은 그 시대의 영웅이었다. 에녹은 가인처럼 성을 쌓았다. 이런 업적을 남겼다. 이런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말이 없어요. 에녹의 인생에 대해서는. 또 그 시대의 사람들에 비하면 에녹은요, 짧은 인생을 살았어요. 에녹이 살던 시대의 사람들의 수명이 언제인지 얼마인지 아세요? 전부 다 900년을 넘게 살았어요. 처음 들으세요? 에녹이 살던 시대의 사람들은요, 살았다고 하면 다 900년을 넘게 살았다고요. 첫사람 아담도 950세를 살았어요. 그 다음에 에녹이 아버지 야렛도
962세를 살고 죽었어요.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는 몇 살을 살았어요? 가장 장수한 사람인데 969세를 살았어요. 창세기 5장 2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살았다고 하면은 전부 다 900살이 넘었어요. 무지무지하게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그 시대를 살았던 에녹은 몇 살을 살았어요? 365세밖에 안 살았어요. 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365세밖에 안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은요, 요즘으로 말하면 30대 초반밖에 살지 못한 거예요. 30대 초반만 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시대에 900년을 넘게 살았던 사람들은 뭐라고 되냐면 지내며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에녹에 대해서는 지내며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5장을 보게 되면 그 족보가 쭉 나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몇 년을 지내며 누구를 낳으며 살았다. 몇 년을 지내고 누구를 낳았다. 이것이 전부예요. 근데 에녹은요, 우리는 지금으로 말하면 30대 초반밖에 살지 않았는데 짧은 인생을 살았는데 지내며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짧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았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으로 들어간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5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최초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던 에녹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어떤 업적을 남기는 것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남보다 오래 산다는 것은 축복일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면서 주신 축복이 뭐예요?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단명하지 않고 오래 사는 것도 축복입니다. 맞죠? 아멘 하는 사람에게 그 축복 임하기를 바라요. 예. 다시 한번요. 오래 사는 것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에녹의 인생을 보게 되면 꼭 오래 사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세요. 오래 살았는데 누군가에게 짐이 되고 부담이 되고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래 살면서 누군가에게 부담이 되고 짐이 되고 추한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렇게 인생을 오래 사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장수의 축복을 주시면 누리지만 오래 살면서 누군가에게 짐이 되고 부담이 되는 것보다는 에녹처럼 짧은 인생을 살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